국립수목원에는 특히 풍파가 막 몰아치면, 바람이 막 몰아치고 풍파가 몰아치면 아주 참담한 모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나무들이 뿌리채까지 뽑혀서 덩그러니 바닥에 놓여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 땅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국립수목원에 있는 땅은 유독 비옥하고 유독 기름지고 영양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뿌리를 살짝만 박아도 좋은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국립수목원에서 사는 나무들은 참 편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길가에, 도로에 막 밑에 전선들도 있고 각종 쓰레기와 영양분이 하나도 없고 마르고 척박한 그런 땅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를 깊고 넓게 내린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더 힘들고 척박하고 거친 가운데 뿌리가 강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이제 산모가 있습니다. 아기를 임신하게 됐는데 좋은 소식의 톡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태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태명이 단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과 조금 달랐는데 축복이 약간 이런 류를 예상을 했습니다. 어떤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험한 세상 가운데 몸도 마음도 단단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태명을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내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이 험한 세상이 아니면 참 좋겠지만, 고난이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것이기에 그 고난 중에서 단단하게 버티고 쓰러지지 않고 강하게 인내하며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태명을 지은 것이겠지요. 아마 모든 부모가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종종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라. 고난 중에 기뻐함이 너에게 큰 복이라. 그런데 이 말을 참 솔직하게 말하면 알긴 아는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그중 귀한 것 중에 하나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특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특권,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제 갈 길을 갈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일어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아무런 해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똑같은 욕을, 똑같은 험한 말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A라는 사람은 그 말이 마음에 사무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도 나오지 못합니다. B라는 사람은 그것이 상처가 됐지만,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 이상으로, 그 상처 이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가, 여기에 몰두합니다. 그러고 회사에 가서 만날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 나눠야 할 것을 나누고 내가 당한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나아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시련 중에 시련을 당하여 엎드러질 수 있으나,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는 탄력성,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 중에서 시련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사실은 내가 가고 있던 그 길 그대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 그 시련 이상으로, 내가 가고 있던 길 이상으로 튀어 올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내가 진짜 그 시련과 힘든 일을 당해서 내가 그대로 꼬꾸라지느냐. 보통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러한 말이 있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이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을 요구하며 정말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점에 우리 기독교인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말로, 아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을 가장 크게 가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본체시고 하나님께서 곧 생명이시며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정화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생명이 있다면, 살아있다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에 상처가 생겨도 사실 약을 바르면 빨리 낫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몸이 치유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하물며 이마에 짠 여드름도, 이 흉터도 가만히 두기만 해도 내가 살아있다면 저절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환경을 아무리 괴롭혀도 환경이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까지 버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생명의 본체이신 나무에 꼭 나뭇가지처럼 붙어있는 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력과 회복력이 넘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넘어질 수 있으나 완전히 엎드러질 수는 없는 능력, 도저히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능력, 그 생명의 회복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있을 수 있으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에 여러분들이 전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을 생명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말씀에 따르면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의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려고. 만약에 저의 자녀가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제가 저의 자녀에게 시련을 마음대로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상상해 본다면, 그 자녀가 진짜 넘어지지 말아야 될 때, 그 자녀가 진짜 흔들리지 말아야 될 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자녀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조금의 시련을, 조금의 낭망할 수 있는 것을 그 자녀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그 자녀가 넘어지고 일어서는 연습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불완전하기에 저의 자녀에게 어느 정도의 강도로 시련을 주어야 할지, 어느 타이밍에 주어야 할지, 이것이 맞는지 헷갈리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각 사람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강도로 여러분들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숨구멍은 허락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언제? 왜요? 여러분들이 진짜 넘어지지 말아야 할 때, 진짜 쓰러지지 말아야 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만날 그 거대한 상황에 버텨내고 이겨내고 강하여져서 하나님을 바라고 따를 수 있도록,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섬세하게, 정확한 타이밍으로, 정확한 강도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는 주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면 됩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험준한 산지, 가파른 산지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는 그 크고 위대한 그 적군의 그 자녀들을 물리치고 자기 딸에게 땅을 주는데 그 땅이 그 험준한 산지 저 위에 있는, 안 그래도 너무 어렵고 아무것도 없어서 먹을 것도 없고 땅도 비옥하지가 않고 물도 없고 개척해야 하는 그 땅을 넘어서서 그 위에 가장 험준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산지를 누구한테 줘요? 자기 자녀 악사에게 줍니다. 그것도 이 땅을 점령하는 자는 내가 널 사위로 삼을 거야. 너무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해야 하는 땅인데, 너무너무 험준한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많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너의 삶에 그렇게 고난이 많은 것은 하나님은 너의 삶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 너의 삶은 돌보지 않는 것이야. 사단이 이렇게 속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유독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유독 문제의 연속이라고 느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유독 콕 집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빠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정말 크고 넘치는 너무나 힘겨운 그 고난의 삶을 받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아이들이 활기차게 웃으면서 소리내면서 막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걸 보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잘 놀겠습니까? 그것은 넘어져 본 아이. 내가 넘어지는 게 너무 두려웠는데 막상 넘어져 보니 아프긴 한데 이 아픔이 그래도 별거 아니네. 견뎌낼만 하네. 내가 넘어져 보고 많이 넘어져 보고 일어나 본 아이는 물론 근육이 자라서 뛸 수 있겠지만 그 마음에 근력이 붙었기에 두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뛰어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져 본 아이가 강합니다. 넘어져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관계하면 꼭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넘어졌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좀 죄지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걸 하나님과 관계하다 보면 반드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끝없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습니다. 내가 못나도, 내가 좀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깊은 관계를 누리는 자녀는,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자가 아니라 고난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고난이 두려운데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고난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일은 일어날 수 있어. 어려운 일도 일어날 수 있어.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어. 그래,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넘어질 수 있으나 결코 완전히 엎드러질 수 없음을, 그 말이, 그 사건이,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해가 되지 않음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많은 표적 중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바울이 섬에서 불 가운데 이제 나무가 막 모여져 있는데 불에 딱 붙입니다. 그래서 불에 놀라서 나무에 있던 뱀이 튀어 올라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려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불에 뱀을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각종 온갖 해로부터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방어적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눈앞에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 깜짝 놀라서 뒤집어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시게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 어떠한 공격이 나에게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 어떠한 공격도 나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향이 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강하고 공격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특권의 능력 중에 큰 능력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들이 그냥 믿으시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 그 해를 더 이상은 받을 수 없을 때까지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엄청 많이 받았다고 해서 바울이 받은 그 고난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한 번 죽을 뻔하여도 그게 엄청난 경험인데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사극에 보면 50대만 맞아도 막 죽는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비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40대를 5번을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돌로 맞아도 죽습니다. 파선을 한 번만 해도 그 물 위에서 죽을 고비에 처하는데 바울은 3번을 파선했습니다. 물 한가운데서 물도 없이 음식도 없이 하루만 있어도 죽을 것 같은데 일주일을 깊은 밤속에서 보냈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다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에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이 고난받고 이 거센 고난의 끝이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고픈 것과 풍족한 것이, 내가 좋은 상황에 있는 것과 고난의 상황에 있는 것이 일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 고난을 초월할 정도로 내가 고난을 많이 당해도 그 마음에 흔들림이 전혀 없는 상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좋은 일을 엄청 크게 좋은 일을 당하여도 내 마음이 들뜨거나 교만하여지지 않는 상태. 극과 극에 달하여도 그 마음이 항상 평온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기에, 그래서 그냥 그 고난을 초월해 버렸기에 우리는 사실 쉽지 않겠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막 너무 커서 근데 그래 맞아 하나님 이거 어려움 줘도 내가 해당하지 않는다 했지. 그런데 이 정도 고난이면 이 정도 고난은 좀 다른 거 아니야. 이 정도 어려움이 어떻게 나한테 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 고난의 뜻이 뭐라고요? 초월하는 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는 반드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의 형통함은 조금 특이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의 삶이 형통하고, 노예가 되어도 요셉의 삶이 형통하고, 형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죽을 뻔한 위기에 놓여도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그냥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삶이 형통한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형통을 추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당연히 형통하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옥에 갇혀도, 노예가 되어도, 죽을 뻔한 위기에 놓여도,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여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삶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여자는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었어요. 영문과를 졸업하고 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 갑니다.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남편과 결혼하는데 그 6개월 동안 이 여자는 지옥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2살 된 아이를 데리고 다시 영국으로 내려오는데 이 여자는 큰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큰 우울증에 시달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원금만 받아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딸 아이가 5살이 돼요. 책을 읽어달라고 떼를 쓰는데 도무지 책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있는 작은 불빛을 의지해서 자신이 직접 책을 써서 이 아이에게 책 내용을 들려주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자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해리포터의 저자인 조앤 롤린입니다. 고난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출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명인을 갖다가 그냥 그 마법 이야기 끄적끄적거린 거를 도저히 출판해 줄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헤매고 헤매다가 찾고 그렇게 출판한 것이 대박이 터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는 후에 인터뷰를 합니다. 나는 현실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마법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고 쓰는 동안에는
너무나 자유하였다. 내가 가장 두려워한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오히려 더 그 안에서 자유하였다고 합니다. 딸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걸 놓지 않을 수 있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돌아보니 내가 이 모든 것이 역경인 줄 알았는데 이 역경이 없었더라면 나에게 이러한 축복이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역경이 있었기에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아시죠? 그리고 성냥팔이라는 소녀, 그 책을 아십니까? 그 책을 쓴 저자 안데르센은 사실 굉장히 못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한 놀림을 받았습니다. 집도 너무너무 가난해서 중퇴하였고 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안데르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못생긴 것이 너무너무 한이 됐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고, 내가 너무너무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돌아보니 나에게 있는 역경이 나에게 참 큰 축복이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구 선수로 유명한 선수인데 농구를 너무 못해서 감독이 넌 차라리 축구나 야구를 하는 게 좋겠어. 그런데도 너무너무 좋아서 끝까지 한다고 하니까 쫓아내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수 시절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다. 300번의 경기를 실패했다. 이거는 꼭 승리해야 한다. 는 특별 임무를 받은 경기 20개를 모두 다 놓쳤다. 나는 인생에서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인생에서 실패만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내가 돌아보니 내가 성공한 가장 정확한 이유는 이 실패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어떠한 역경도 고난도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역경을 딛고 지금 가던 길보다 더 뛰어넘어서 스프링처럼 타고 올라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저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나를 믿지 못합니다. 환경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 하나, 생명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생명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떠한 역경도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나는 뚫고 올라설 것이며 그 고난의 축복을 이용하는 귀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